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지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저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의지하며 이 시간이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자, 신약 성경. 자,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다 있죠.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17쪽입니다. 없는 분들은 혹시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17장 22절입니다. 22절.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르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24절 25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니라. 지금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앞에 한번 보시죠.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게 종교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종교심. 그 종교심은 다른 말로 하면 신을 찾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 참 사람들은 희한해요.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이 너무 위급하거나 다급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제가 중국 공산당원을 만난 적이 있는데, 공산당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된지를 저한테 설명해 주더라고. 이분은 자기는 학교 다닐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라고 들어본 적도 없고, 아예 믿지 마란 이런 말만 들었지. 근데 어떻게 믿게 되냐, 자기의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병원에 헐레벌떡 가보니까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미 수술실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의사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무 위험하다고, 지금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보호자는 밖에서 대기하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부를 테니까. 수술 시간이 5시간, 6시간 지나가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래. 뭐 했냐 그러면, 그때 이 병원 벽에다가 머리를 기대고는 자기도 모르게 천지신명,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하나님 제발 제 딸을 좀 살려달라고, 저는 저 딸이 없으면 안 된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너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딸이 수술에 나은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 계심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고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 거라고. 예, 맞아요.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날 때 본능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것. 이를테면 갓난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죠. 젖이 있다 배운 게 아닌데, 눈도 안 떨어졌는데 엄마 젖을 찾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엄마 젖이 있어요. 목이 마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요. 물이 있잖아요. 무엇을 찾을 때는 반드시 대상도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이. 목 마르게 놓으신 동시에 물이 있잖아요. 젖을 찾는데 젖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다급히 하나님을 찾아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것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짐승은 아무리 다급해도 하늘을 찾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 속에 영혼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욕구가 해결되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신처럼 받들어 섬긴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읽었던 이 본문 한번 볼게요. 여기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아덴 사람들아, 요 아덴이 뭐냐면 아테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죠. 올림픽 열리는데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전도하러 갔던 거예요. 아테네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그럼 떠오르는 게 뭡니까? 철학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자가 많았어요. 자기의 사상과 철학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강론했죠. 꼭 우리 시대 비슷하죠. 우리 시대 보면 나름대로 똑똑하던 분 많잖아요. 자기 사상을 얘기하고. 근데 바울이 그 똑똑하다는 사람이 모여있는 그리스 아테네를 딱 가보니까 희한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왜 이 말씀을 했냐면 거리 구석구석마다 웬 우상이 그렇게 많은지. 이 그리스 크면 또 하나 유명한 게 신화잖아요. 뭐 제우스 신, 뭐 헤라 신 아시죠?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 아들 아폴로 뭐 쭉 있잖아요. 보니까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신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우상이 300개 이상 됐다고 합니다. 뭐 거리마다 구석마다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우상을 섬기는 건 과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번 보셔요. 지금도 보면 사람들은 이런 우상을 가지고 복 달라고 빌기도 하고 또 이런 곳에 절하면서 복 달라 빌기도 하고 지나가다가도 이쪽에 머리 숙이고 또 복 달라고 빌죠. 자, 이건 인도라는 나라예요. 인도 인구가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신이라고 받들어 섬긴다고. 보면은 코끼리하고 사람하고 합쳐놓은 거죠. 이게 뭐예요? 신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형이에요. 인형. 큰 인형.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되냐고. 부숴버리면 끝나는 거지. 사람이 똑똑해요? 이 인형이 똑똑해요? 뭐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하잖아요. 사람이 만든 건데 인형인데 나무 조각에 칠해 놓는데 덩치 크게 하면 그게 신이 되냐고. 저것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지성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나무 조각이 불과하잖아요. 사람이 나무 가지고 집도 만들기도 하고 나무 가지고 목재도 만들기도 하고 가구도 만들다가 나무 가지고 저렇게 깎아가지고 칠해가지고 신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인도라는 나라에는 신이 3억 3천 개 있답니다. 일본은 800만 개가 있고. 자, 보면 저건 신이 아닌데 이건 우상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 진짜 신이 아닌데 사람이 만들어 신처럼 받들어 섬기는 것. 그것이 딱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2000년 전에 아테네 가보니까 수두룩하다고 말이에요. 참 희한한 건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지해요.
진짜 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하시냐면 뒤에다 이렇게 말씀했죠. 잘 보세요. 우주와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주마. 진짜 신이 누군지 말해주마. 일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신은 누구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는 모든 걸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동식물 모두,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신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분이 신이잖아요. 그분은 천지의 주제신이, 주인이시니, 어제 드린 말씀대로 내가 만든 건 내가 주인입니다. 이 우주를 만든 분이기 때문에 우주는 하나님 겁니다. 바다도 하나님 거고 동식물도 하나님 거고 인간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모든 건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신이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천지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또 하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거처가 있죠. 그걸 신전이라 그러잖아요. 다 우상이 사는 장소, 우상 만들어서 받들어 모시는 장소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집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끝없는 장엄한 우주, 그걸 만든 분은 우주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지금 또 우리 모두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은 전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리고 세 번째,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상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참 보면 희한해요. 우상들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요. 사람의 돌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 미얀마라는 나라, 버마라는 나라를 한 10번 정도 갔습니다. 선교하러. 그 버마에 갔다가 희한한 걸 많이 봤습니다. 이 미얀마는 불교가 중심인데요. 이 나라의 신이 누군지 알아요? 놀라지 마세요. 그 나라 신이 불탑이요. 높이가 99m입니다. 금탑이에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요. 이게 이 나라 신이에요. 웃기죠? 금으로 만든 건데 이걸 쉐다곤 그래요. 쉐라는 말이 금이라는 뜻이에요. 보면 이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는 사람이 밑에서 복 달라고 빈다니까요. 탑한테. 이렇게 빕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렇게 보석을 받고 바친다고요. 참 희한한 건요. 희한하죠. 이 탑이 신이 됩니까? 죽은 건데, 말하지도 못하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이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되냐고. 그러니 희한하게도 원래 신인 사람을 돌봐줘야 되잖아요. 거꾸로요. 사람이 저 탑을 돌봐줘야 돼. 부서지면 수리해줘야 되고요. 매년마다 금박 입혀야 돼요. 그리고 누가 훔쳐갈까봐, 깰까봐 늘 경비가 지켜야 돼요. 아니, 신이 사람을 지켜줘야지. 반대로 사람이 저걸 지킨다니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시냐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돌봄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고 모든 게 풍족한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해가지고 사람한테 나 좀 섬겨달라, 내게 돈 좀 달라,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어떤 분들 오해하는 분이 있거든요. 우상 숭배에 대한 습관을 가진 분들은 교회당 나오면 벌써 돈 낼 걱정부터 해요. 여러분, 헌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도 할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헌금은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구나.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구원받고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이런 복음을 전하려고.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분에게 하나님 무슨 헌금을 요구하시겠냐고요. 이번 집회도 들으시면서 돈 10원도 낼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돈 10원도 필요 없다고요. 말씀만 잘 들으면 된다고. 이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잘 보세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고, 인명은 제천이요 목숨은 하늘에 있다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호흡과 살아가는데 모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내놔라는 분이 아닙니다.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보면 하나님이 사람 육체를 만들었잖아요. 그 육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걸 다 주신 거예요. 동물, 식물도, 햇빛도, 공기도, 물도. 하나님은 만민에게 주신다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햇빛과 비를 골고루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속에 하나님을 닮은 귀한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에 필요한 것도 다 주셔요. 영혼이 뭘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 만나길 원하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교회당 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당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이 건물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알고 믿게 되는 거라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도 다 알려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방법도 다 알려주셔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저 주시는 구원을 꼭 받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합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읍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주고 싶은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지옥 갈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넣어주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영혼에 천국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구원을 깨닫자. 그 구원의 선물을 받자.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이 정말 성경을 바르게 배워가지고 이번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사야 41장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그냥 앞에 이사야 4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이 말씀은 27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인데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들을 많이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종교심은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을 쭉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소송은 재판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야곱의 왕 하나님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즉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 모두 재판하러 와보라고. 그리고 우상이 정말 신이냐?
우상은 말을 못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이란 증거 있냐? 정말 신이란 증거 한번 대보라. 무턱대고 믿지 말고. 재판할 때 이기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희한하게 말씀하셨죠. 이게 한번 보셔요. 너희는 증거를 보여라 안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확실한 증거는 이런 뜻이죠. 누가 보더라도 맞구나. 객관적으로 어느 시대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증거, 정말 신이 맞구나. 여러분, 신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인간하고 차원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신의 특징은 가장 쉽게 말하면 전지전능입니다.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증거 대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다음 뭐라 되어 있냐면, 너희가 신이라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인정해 주마. 신이란 모르는 게 없을 거니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지난 과거를 한번 말해보라.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5대양 6대조가 왜 생겼는지, 왜 이렇게 수천 개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왜 사람은 수고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지, 최초의 사람은 누구이며 어디에 살았는지, 그 지난 역사에 대해서 신이라면 다 알 거 아니냐.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지난 일만 알겠냐. 앞으로 일어날 장래일도 다 알 거니까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번 말해보라. 그걸 말할 수 있다면 신이라고 인정해 주마. 우상이 말을 못하잖아요.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또 종교도 많죠.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색도 많이 했고 후대로 지나가면서 많은 걸 편집해서 종교 경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 경전에 인류 역사의 지난 일과 미래에 될 일 기록된 거 있던가요? 한 것도 없죠. 왜 없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지어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지난 일도 모르고 미래 일도 모르잖아요. 그걸 아는 분은 하나님이지, 신이지. 보셔요.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는 분이 아닙니다. 신이라는 증거를 딱 대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시냐? 그게 바로 성경이었던 거예요. 이 성경은 인류의 지난 일과 미래를 딱 기록해 두신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이 성경을 딱 보잖아요. 성경 창세기는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궁금했던 지난 역사를 담아두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세상의 종말이 오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천국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앞으로 이 상은 멸망하고 끝나고 천국이 온다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딱 기록해 두셨고, 나머지 성경은 뭐냐? 인류 역사를 담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하고 인류 역사가 두 톱니바퀴가 만든 것처럼 딱 맞는다는 거 아셔요?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 각본대로 영화가 펼쳐지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대로 인류 역사는 진행되어 왔고, 지금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는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장래일 또 성경 그대로 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네. 어떻게 지난 일과 미래 일이 다 나와 있고 이게 어떻게 다 사실이냐고.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이런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누구든지 다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굉장히 쉽다고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믿음이 온다고.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신이라면 복을 내리니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신은 전능자니까 사람이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죠. 신이라면 복과 화를 내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신이 계신다 한들 내게 복과 화를 못 내리면 내가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내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상, 너희가 신이냐? 그럼 복과 저주 한번 내려봐라. 네가 복 한번 내려봐라. 저주 한번 내려봐라. 카더라, 있다더라 그런 거 필요 없고 확실한 증거.
어느 시대, 외국 사람, 한국 사람, 어느 시대 그 누가 보더라도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구나. 그렇게 믿도록 한번 만들어봐라. 없잖아요. 전부 다 뭐 카더라, 어땠더라, 전설 같은 얘기만 있지. 그 누구나 다 지어낼 수 있는 얘기잖아요. 전설의 고향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걸 믿어야 되죠.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내린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책이 얼마나 두터워져요.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인류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신 거예요. 복과 저주를 내렸던 사건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배우잖아요. 아,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네. 그걸 누구든지 발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처음에 딱 배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세 가지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저도 성경 딱 배우니까 처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 하나님만이 신이시구나. 인간이 만든 것은 전부 다 가짜였구나. 왜 하나님을 유일신이라는지 그게 확실히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과연 너희는 우상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밑도 끝도 없는 얘기고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 아니라. 신이 아닌데 왜 믿냐 그 말이에요. 동시에 두 번째 드는 마음은 신기하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보는 경전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만의 책인 줄 알았다고.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이건 종교 경전이 아니고 인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역사가 모두 사실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또 고고학적인 증거로 모두 사실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심판하시는 겁니다. 엄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배우니까 야, 이거 나는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럼 나도 하나님 만나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두렵더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처음 배우면 두렵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두려움이 모두 사라져요. 사랑을 깨닫는 순간. 이 보면 오늘은 성경 속에 하나님이 복과 저주 내린 사건을 배우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다 배울 수는 없고 다 배우지 않아도 조금만 배워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크게 이 세 가지만 배우려고 합니다. 시간 되는 대로. 어떤 거냐면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 도시하고 나라 세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샘플로 딱 준비해 준 게 있습니다. 한 도시에 대해서 복과 저주 내린 것, 한 나라가 죄를 지을 때 멸망시키고 또 구원하시는 것, 또 하나 온 세상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사건이 나와 있는데 역사 속에 일어난 일, 그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먼저 이것부터 배우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겁니다. 바로 노아의 대홍수라는 사건이에요. 이게 창세기 6장부터 쫙 나오는데요. 우리 어제 그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 사건 배웠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쫓겨나왔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서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자녀가 낳고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사람은 죄밖에 안 짓습니다. 부패한 마음을 따라 음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죄만 짓잖아요. 결국은 죄가 온 세상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퍼지는 것처럼. 온 세상이 전부 다 죄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결정하신 거예요. 이 오래 참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끝끝내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 뭐냐면 홍수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모으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으지만 꽉 차면 결국은 비워버려야 되잖아요. 세상이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물로 완전히 심판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전부 다 멸절했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노아의 대홍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노아의 대홍수라 말할까? 노아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류를 멸절시킬 때 한 가족이 살아남아요. 8명인데 그 중에 아버지 이름이 노아예요. 그 노아의 대홍수를 한다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노아는 그러면 심판 안 받았냐 그 말이에요. 노아는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께 축복받았거든요. 노아는 왜 구원받았을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거든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요. 아무나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자, 노아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1에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 일대기는 이라 아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해 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강간, 폭력, 살인, 죄죠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그 마지막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심판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명을 맡겨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는 배를 말해요.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 탕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홍수로 멸망시킬 거니까. 근데 하나님 왜 배를 만듭니까? 너가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말해주라고.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대홍수로 인류를 모두 멸절시킨다고 세상 종말을 말씀하셨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고. 누구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더라도 이 배가 만들어지면 배에 타기만 하면 된다 그러셨다고. 그 배는 바로 구원의 방주였던 거예요.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배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했잖아요. 아무리 많은 종류 나무가 있어도 잣나무로 만들어라. 길이, 넓이, 높이도 알려주시고 상중하 3층으로 짓고 칸들을 막고 격자구조로 짓고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노아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배를 만든 겁니다. 이거 한번 보셔요. 여기 보면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이 뭐냐면 이겁니다. 영어로 보면 아스팔트예요. 이게 석유 부산물이잖아요. 떠오르는 거. 지금 또 역청 구덩이가 많죠. 중동 가면. 이걸로 지금 또 많으냐 하면 이렇게 퍼가지고 배 만들 때 배에 바릅니다. 최고의 방수제죠. 그러니까 노아 배를 질 때 침수되면 안 되니까 나무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제도를 알려주셨죠. 길이를 알려주셨죠. 길이가 300규빗. 규빗은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길이랍니다. 그러면 미터로 환산은 138m. 엄청 긴 배예요. 높이가 23m, 14m, 넓이가 23m. 그러니까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 그랬죠. 그리고 상중하 3층이고 그리고 안에 칸들을 막아라. 격자 구조로. 오늘날 이건 미국 켄터키주인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노아 방주 규격대로 미국에서 이렇게 실물을 재현해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여기니까 엄청 큰 배죠. 이거 만들으라고. 노아가 이 배를 만든 겁니다. 노아가 배가 딱 완성되자 사람들에게 빨리 배에 타라고. 하나님이 종말의 날짜를 언제인지 모른다고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러나 분명한 곧 심판이 임할 거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배에 타라고. 어떤 사람도 타면 다 산다 그랬다고. 이게 바로 구원의 배라고. 구원 받아야 된다고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 타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하고 관계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놀라운 일을 하셔요. 자, 보셔요. 여기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 노아의 아들들, 네 아내, 네 자부,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외쳐도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걸 하셨냐면 여기 보면 동물들이 각각 상으로 커플로 이렇게 들어가죠. 암수가. 이게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한테 이 방주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을 또 시작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동물 암수 한 상씩이 자기 발로 배에 탈 거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배에다 저축해 두라고. 노아가 배가 완성되자 동물들이 타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이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좀 있으면 심판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멸망의 징조라고, 빨리 타야 된다고. 왜? 자연의 재앙은 짐승이 먼저 안다 그러잖아요. 왜? 화산 폭발하거나 바다에 큰 쓰나미 일어나면, 지진 벌어지면 왜? 쥐떼가 막 움직이고 일어나기 직전에 막 갈매기떼가 막 날아가고 두꺼비떼가 막 떼 이동하고, 그러면 그거 보고 나면 사람 불안하잖아요. 이게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게 아무래도. 그러면 사람은 피할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대재앙을 내릴 거니까 피하라고 신호를 준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는, 아니 짐승도 피하잖아. 짐승도 살려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안 타는 거예요. 끝까지 안 타는 거예요. 결국은 노아 가족 8명만 딱 타요. 그리고 하나님은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아셔요? 문을 닫는데 동물들이 다 타자마자 문 닫은 게 아닙니다. 일주일을 또 기다려요. 왜? 문 열어놓고 그래도 탈 사람이 있을까 봐. 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심판하고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래 기다리시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고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홍수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드디어 홍수가 내리는데 이런 홍수입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밤낮으로 40일간 비가 쏟아부은 거예요. 이 보면 우리 왜 홍수가 나면 이렇게 마을이 막 잠기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는 이런 홍수가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홍수입니다. 자, 보셔요. 창세기 7장에 자세히 말씀해 넣었어요.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넘치는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인지라. 지금까지 홍수가 나도 산이 잠기는 거 본 적 있어요? 우리 한 번도 없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아래 마을이 잠기지 산이 잠기진 않잖아요. 근데 이 노아 홍수는 어떤 홍수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가축도 죽고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여기 보면 새가 죽었다 돼 있죠. 새가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갈 수 있잖아요. 서울이 잠겨 있으면 만약에 부산이 안 잠겼다면 부산까지 날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산이 전부 다 잠겨버리니까 새가 갈 데가 없잖아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종말이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멸절. 그래서 온 세상이 잠긴 대홍수입니다. 또 하나, 배만 딱 떠 있잖아요. 구원의 배. 여기 탔던 사람만 살은 거예요. 남이 다 죽었습니다. 홍수에서 성경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홍수가 시작됐냐면,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았더라. 비가 땅에 쏟아지기 전에 먼저 땅에 지진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깊음의 샘이 터진다고 되어 있는데, 터진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가 바카, 영어로 burst open입니다. 이 땅 속에 샘이 있잖아요. 바다 속에 샘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터지려면 지진이 세야 되잖아요. 이거 보셔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샘들이, 큰 기품의 샘이 모두 부서졌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벌어지고 산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세상에 천지가 무너지잖아요. 땅이 무너지고 마을이 쪼개지잖아요. 산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뭐냐면 기쁨의 샘이 터져 올라오니까, 그리고 하늘에 비가 쏟아진 거예요. 이래 된 겁니다. 지진이 벌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샘이 터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홍수는 하늘에서 폭우만 쏟아진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할 상상 못할 대격변이 벌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진으로, 산사태로 화산이 폭발하고 엄청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데, 하늘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리면서 엄청난 물이 흙더미를 밀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겠어요?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고 휩쓸려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요. 지구는 자전하니까 물이 흐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름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완전히 휩쓸림을 당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파괴되고 하늘에 폭우가 쏟아지고, 사람은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때요. 그제서야 사람이 아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지구가 완전히 한번 파괴된 홍수입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자, 이거를 한번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방주문이 닫히고 바닷속에 샘이 터져버린 거예요. 휩쓸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휩쓸어 버리니까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너무도 무서웠던 사건입니다. 멸절된 사건이에요. 인류가. 그리고 방주에 탔던 사람 8명, 그 안에 탔던 동물들만 살아남은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의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자, 이 내용이 사실일까요? 네. 성경 말씀은 모두 다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성경 뒷부분 배우지 않아도 성경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한 사건은 역사상 지금 가장 큰 사건이었죠. 이건 천지를 지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홍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과학자들이 얼마나 따져봤겠어요. 지질학자, 화석학자, 인류학자, 인구학자, 생물학자, 기상학자 다 달려들어 따졌잖아요. 결론 낸 게 뭔지 아셔요? 노홍수는 99.9% 사실이 아니에요. 100%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성경을 믿게 됐냐면 노홍수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친구 손에 이끌려서 왔는데 왜 믿었냐?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닙니다. 안 믿을 수 없어 믿은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자, 노홍수가 사실이란 것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쫙 남겨놨는데 제일 확실하게 믿기 쉬운 증거가 뭐냐면 땅입니다.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 땅에다가 하나님 증거를 쫙 남겨놓은 거예요. 큰 홍수가 일어나면 땅은 바뀌잖아요. 자, 보셔요. 노아의 대홍수의 증거들. 자, 요 4가지 제가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간단합니다. 먼저 이런 화석이 있는데 물고기 화석, 조개 화석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 아셔요? 이 물고기 조개 화석이 어디서 발견되느냐면 높은 산 꼭대기에서 나온다는 거. 3,000m, 4,000m, 전 세계 7,000m, 8,000m. 그 높은 에베레스트 산, 그 꼭대기에도 이 조개 물고기 화석이 나오잖아요. 아니 왜 산에서 물고기 조개 화석이 나와요? 걔들은 강에 살고 바다에 살아야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홍수가 다 잠겼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가 퇴적층이죠. 이 희한합니다. 퇴적층은
잘 아시죠? 퇴적이니까 물에 의해 가지고 흙더미가 쭉 밀고 지나면서 흙이 퇴적층이 퇴적층이에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우리가 뒤둔 지구는 속이 단단한 화성암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지각층, 지구 표면층은 모두 홍수로 생겨난 퇴적층이에요. 전 세계가 다. 실제로 홍수가 나서 산이 무너지고 흙으로 깔렸다고 말이에요. 홍수가 밀고 지나가서. 그리고 더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 화석이 어디서만 나오느냐? 홍수로 생긴 퇴적층에서만 발견돼요. 화석은 어떻게 생겨요? 갑자기 흙과 모래에, 흙더미에 매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확 찢기는 거죠. 근데 희한해요. 이 화석이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데 모두로 홍수로 생긴 퇴적층에서 발견돼요. 뭔 얘기입니까? 홍수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다 매몰됐다 그 말이에요. 그냥 홍수가 아니라 흙더미가 동반된 홍수 말이에요. 노아 대홍수가 사실이라고. 그리고 자, 요 소금호수와 석탄은 자,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이거 되게 쉬운 거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노아 홍수는 사실이었다. 이런 자료들이 쭉 발표되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해양 지질학이죠. 보면 창조의 증거들을 하면서 지각층 75%가 퇴적암을 뒷받침한다. 대홍수를 뒷받침한다. 고지대 수억 마리 물고기 화석도 증명한다. 지구 내부는 화성암인데요. 홍수로 생겨난 퇴적암이 바로 지각층이에요. 여기 있어만 뭐가 생기냐? 화석이 나온다고 말해요. 자, 퇴적층은 물과 바람의 운반대에 쌓인 퇴적물이죠. 이렇게 퇴적층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셨어요? 다 퇴적층입니다. 도로 옆에 산이죠. 이건 제가 직접 찍었는데 이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산을 깎잖아요. 나무가 있을 땐 퇴적층이 안 보이죠. 자르면 퇴적층이요. 퇴적층이죠. 전 세계가 그렇다고. 아시아도 다 퇴적층이죠. 아프리카도 퇴적층이죠. 오세아니아, 호주도 퇴적층이죠. 유럽도 퇴적층이죠. 미국도 퇴적층이죠. 노아의 대홍수는 즉 생생히 남아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 자, 저도 가봤는데 이 그랜드 캐니언인데 엄청난 계곡이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구의 속살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이게 다 땅인데 요 중간으로 지금 강이 흘러가죠. 그러니까 팍 패여가지고 강이 속 지나가니까 이 단면이 보였다고 말이에요. 지구 속 단면이.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 지각층의 단면을 보고 싶잖아요. 그걸 보는 데가 어디냐?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이 계곡의 길이가 서울, 부산보다 더 길더라고요. 엄청 큰 길이거든요. 근데 이 옆으로 보면 전부 퇴적층입니다. 이게 높이가 약 2000m입니다. 어마무시한 뭐죠? 흙더미가 엄청난 무리에서 퇴적됐다 그 말인 거예요. 노홍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꼭대기에 물고기 조개석이 박혀 있다고요. 여기에 보면 꼬막 화석, 소라 화석 쭉 나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책이 나오죠. 노홍수의 증거 곳곳에 남겨져 있다고. 자, 대협곡 이 보셔요. 속살이 지구 속을 보니까 지각층이 다 퇴적층이잖아요. 우리가 뒤도는 지금 땅도 파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꼭대기에서 물고기 화석 나오는 거예요. 갖가지 화석, 맘모스 때 500만 마리가 한꺼번에 땅속에 파묻힌다. 이건 대홍수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갑작스러운 대격변으로 매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 근데 희한한 게 물고기 화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고기 화석 특징이 뭐냐 하면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묻혔다는 거예요. 자, 보셔요. 연한 피부 조직까지 이대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원래 물고기는 죽자마자 바로 썩습니다. 비린내 나잖아요. 냄새 나고. 근데 어떻게 물고기가 야 저렇게 모양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뻔히 떠질까? 갑자기 매몰된 거예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물고기가 이렇게 이제 드시고 계시는데 밥 먹을 때는 누구도 안 건드린다는데 그대로 파묻혀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이런 화석이 많죠. 보면 여기 보셔요. 이 화석학자가 물고기가 화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과학적 모두 밝히죠. 물고기가 이렇게 물에 놀고 있는데 화석이 되는 조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무엇이냐면 일단은 엄청난 흙더미가 와야 돼요. 물 아래로. 흙더미가 오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물 아래 흐르는 흙더미에서 저탕류라고 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바로 고밀도 퇴적물, 저탕류가 물 아래로 쫙 지나가야 돼요. 근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흙의 양이 많아야 돼요. 적으면 물고기 튀어나가잖아요. 두 번째는 물고기보다 더 빨리 와야 돼요. 그래야 물고기가 꼼짝도 못하고 파묻혀버리잖아요. 그래야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연구했냐면 물고기가 화석이 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큰 양의 저탕류가 도대체 시속 몇 킬로로 지나가야 되냐. 물속에서는 우리가 빨리 못 걷잖아요. 저항 때문에. 근데 이 화석이 생기기 위해서 물고기가 화석되려면 저탕류 속도가 얼마인 줄 알아요? 경부 고속도로 속도예요. 시속 100km가 와야 돼요. 시속 100km로 물 아래 엄청난 양의 퇴적물이 지나가야 돼요. 이거는 천지가 개벽해야 되는 거예요. 노홍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또 쓰나미 벌어지고 태풍 불잖아요. 화석 하나도 안 생기잖아요. 아무리 물이 지나가도 왜 안 생깁니까? 흙이 없잖아요. 땅이 파괴되고 어마어마한 흙더미가 저탕류 흘려야 되는데 그래서 화석이 안 나온다고. 근데 전 세계 물고기 화석이 생겼다는 얘기는 엄청난 저탕류가 지나간 거예요. 바로 노홍수라고. 기표면 샘이 터지면.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화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신기한 게 물고기 화석이 왜 산에서 나와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 보세요. 물고기 화석을 산에서 캡니다. 이렇게 퇴적층에서 조개 3조층이죠. 물고기 화석이죠. 산에서 캐요. 왜 그럴까요? 물속에 있던 땅이 위로 솟구쳐 올랐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걸 딱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하늘에 비가 그치고 물이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에 감하고 150일 동안 지구를 잠겼던 물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물이 물러가려면 어떻게 물러가요? 자, 대야에 물이 가득 찼어요. 물이 안 흐르죠. 어떻게 하면 흐릅니까? 기울여 버리면 돼. 기울이면 아래쪽으로 쫙 흐르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놀랍다고요.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산을 다 덮었는데 주의 견책 하나님의 명령을 인하여 물이 도망하며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동시에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바로 융기입니다. 융기. 우리 지구학 시간에 배웠던 대로 물속에서 산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땅이 솟구쳐 오른 게 그게 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아래에 있던 물고기 조개석이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밖에 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쫙 물이 흐르면서 강과 계곡이 파이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학교 다닐 때 산이 어떻게 생긴지 배웠죠. 산은 옆집 아저씨가 삽으로 포 올려 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산운동 아시죠? 이거죠. 바로 학교 때 배웠던 그대로입니다. 땅이 지구가 물속에 있다가 퇴적층이죠. 이렇게 융기되었죠. 이렇게 올라갔다 배웠죠. 노홍수와 똑같은 겁니다. 이래 올라가니까 산 꼭대기에 바로 조개화석, 물고기화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려가면서 계곡과 강이 생겨난 거다 그 말입니다. 즉 지금의 이 산과 계곡 이 모든 것은 홍수 후에 노아 대홍수에 다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게 나오잖아요. 산의 모양을 보잖아요. 전부 다 이런 모양이죠. 산의 모양이. 이거를 산의 모양, 땅의 모양을 연구하는 학문이 지형학입니다. 지형학자들이 이 과학자가 이해가 안 된 게 뭐냐면 왜 산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냐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지수함수형 모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산은 다 이런 모양이냐. 그러다 2000년대 넘어가서 완전히 밝혀졌죠. 노홍수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 산맥의 기원, 여기 뭐 올리오나 클리퍼나 코엘페인 이런 박사님이 공동 저서거든요. 뭐라 말했냐면 지금의 산과 골짜기 형태는 오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죠. 과거에 엄청난 에너지가 수반된 침수가 생겨났다. 즉 바로 노홍수 때 산은 오르고 엄청난 에너지 물이 흘러가면서 파버린 거예요. 너무 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높은 8,000m 넘는 이 에베레스트 산의 꼭대기에 퇴적층이 있고 여기에 조개화석이 있잖아요. 물고기화석이 있고 뉴턴 과학책에 옐로우 밴드 퇴적층이죠. 영국 덤반대가 밝힌 정상분의 진실 조개화석이 쫙 박혀 있잖아요. 남미 안데스 산맥 3,000m, 4,000m 거기서 조개화석이 나오죠. 이 산 꼭대기에서 조개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산들이 융계했죠.
심지어 고래화석이 나오잖아요. 고래화석이요. 3,000m, 4,000m 산 꼭대기에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강원도 가면 산인데 산 꼭대기에서 뭐 나옵니까? 조개, 물고기, 화석 나오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전라도 마찬가지죠. 진안의 마이산에 물고기, 조개, 화석 나오지 않습니까? 경상도 마찬가지죠. 포항인데 산 꼭대기에서 소라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울산이죠. 조개, 화석 나오는 겁니다. 산인데 파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화석 나오는 거예요. 조개 나오는 거예요. 모두 물에 있다가 올라왔다 그 말입니다. 더 신기한 건 소금 호수예요. 산 꼭대기에 있어. 우리 호수 크면 민물만 생각하잖아요. 전 세계에 소금 호수 있다는 거 알아요? 바닷물처럼 짠물. 근데 어디에 있냐면 3,000m, 4,000m 이런 꼭대기에 이런 소금 호수가 있는 거예요. 3,000m, 4,000m 지역에. 근데 바다는 여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물은 위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소금 호수는 절대로 저절로 안 생긴답니다. 비가 온다 생기는 게 아니래.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거냐? 간단하죠. 노아 홍수 때 끝나고 난 다음에 산은 오르고 꼴짝이 내려갈 때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 호수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바닷물이 6km 넘쳐드는 걸 알려준다.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때. 야, 이 진짜 볼리비아 남미의 우유니 소금 사막, 이 크기가 강원도보다 넓어요. 이 호수가 해발 3,680m, 백두산보다 높다고. 그 꼭대기에 강원도 땅보다 넓은 이게 다 소금 호수입니다. 여기서 소금 캐내요. 그리고 중국 최대 소금 호수 바닥 드러났다. 3,194m 칭하요. 중국에도, 아프리카 우간다에도, 터키 앙카라에도, 러시아 대륙 한중간에도 소금 광산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노아 홍수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빨간 동그라미가 소금 호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전 세계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 속에 이게 뭐예요?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석탄입니다. 땅 속에 묻힌 석탄도 대홍수의 결과다. 그거 아셔? 이 석탄 가지고 우리 연탄 뗐잖아요. 이 석탄은 땅 속에 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석탄은 전 세계에 다 깔려 있거든요. 근데 저 석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궁금했냐? 석탄을 분석해 보니까 석탄은 재료가 뭐예요?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 껍데기요. 나무 껍데기가 탄화된 게 석탄이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뭘 이해하지 못했냐면 나무 껍데기가 어떻게 땅속에 파묻혔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노아 홍수 딱 하니까 이해가 확 돼버렸잖아요. 자, 노아 홍수 때 엄청난 아름다리, 거목들, 나무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산이 무너지면서 그 나무들이 다 떠밀려대는 거죠. 물에 휩쓸리면서 떠다니면서 통나무가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면서 껍질이 벗겨지죠. 벗겨진 껍질은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아래로 잠기는 거예요. 아래로 잠기면 물 아래 저탕류 흐르죠. 그대로 흙으로 파묻어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산은 솟구치고 땅은 내려가니 땅 속에 파묻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탄화작용이 생긴 게 석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과학자 하는 말 들어보셔요. 땅속에 묻혀있는 석탄도 대홍수의 결과다. 기존 동해가정사 입장에서는 습지에서 오랫동안 나무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런 과정으로 엄청난 규모의 석탄층을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석탄은 탄화된 나무 껍데기다. 그러므로 석탄층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먼저 탄화될 수 있도록 공기가 차단되는 환경을 설명해야 하고 나무 껍데기만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설명해야 한다. 이 역시 대홍수 시나리오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지구 대격변이 일어나고 물이 세상을 덮었을 때 물 위에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떠다녔을 거다. 무거워진 나무 껍데기들은 가라앉아 저탕 위에 매몰됐을 거고 열과 압력을 받아 석탄층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모두 입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딱 발표하죠. 대용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과학적 증거를 쫙 대잖아요. 노화홍수는 역사적 사실이 입증된 거다. 동아일보 신문에도 노화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2000년도 9월달이죠. 과학화제 신문에 노화홍수 실제 발생한 거다. 모두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딱 생기는 거예요. 노화 방주는 그 엄청난 홍수 때 안전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이 엄청난 파도가 칠 때 정말 괜찮을까? 이걸요, 이 배를 연구하는 해사 실험 연구소에서 직접 실험해 봤다는 거 아셔요? 한번 보셔요. 들어보셔요. 이게 좀 놀랍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 방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다. 과연 나무로 만든 방주가 지구 대격변으로부터 안전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안정성을 실험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건, 구조적 안정성, 복원성, 내향성을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비율 10대 1.7대 1이 가장 안전한 값이라는 것이었다. 이 방주는 30m 쓰나미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당시 매스컴에 발표되기도 했다. 4,500년 전, 그 옛날에 가장 안전한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뿐이다. 지금 이 방주가 안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설계도의 가로, 세로, 높이 비율이 있었잖아요. 그 비율 때문에 배가 안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는 조선공학 박사님들은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가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을 만들어낸 게 150년이 안 됩니다. 150년이 좀 됐습니다. 언제냐면 이겁니다. 1843년 한 170좀 됐겠네요. 요때 처음으로 길이 100m 넘는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에 바로 그레이트 브리티언이라는 배입니다. 대형 선박을 만드는 게 왜 어려워요?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배 바다에 띄우면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왜? 파도를 못 견뎌요. 배가 부서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파도가 치면 기울었다 복원돼야 되잖아요.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좀 더 과학이 발달하다가 1843년에 대형 선박이 안정하고 복원되려면 파도에도 롤링에도 견디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가로, 세로, 높이 비율이었다고요. 근데 이 비율 한번 볼까요? 잘 보셔요. 이래 돼 있죠. 50에 290가 약 6배죠. 5, 6이 30. 그 다음에 요렇게는 약 10배죠. 요렇게는 1.7배입니다. 요게 복원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노아의 방주, 약 4,40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노아의 방주 설계 비율이 어떻게 되나 보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6배죠, 10배죠, 1.7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현대 조선의 기술을 뛰어넘은 노아의 방주 설계 비율. 보면 어떻게 그 당시에 저 큰 배가 가장 중요한 설계 비율이 시켜지면 안전하다는 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노아가 한 게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시켜준 대로 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하실 수밖에 하나님이요. 이 보셔요. 그래서 미국의 월더 스미스라는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 아세요 혹시? 이런 분 좀 알아두셔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를 지내셨는데 3개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평생 하나도 우리가 못 따는데 이분은 주로 생명, 우주기원, 화석 생성 시리즈를 기획하고 진행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박사님이죠.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과학 교과서도 아니고 과학적 전문 용어로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과학적 현상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실제 사건이었거든. 그러니까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고 배는 어땠고 실제 사실이니까 있는 대로 기록했고 우리는 다만 사실을 확인할 뿐인 거예요. 이 성경 전부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이 노아홍수를 통해 가지고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노아홍수에 하나님이 왜 기록해 놓으시고 왜 증거를 다 남겨놨겠어요? 믿어라 그 말입니다. 무조건 믿어라 안 하셨다고 하나님이요. 믿을 만한 증거 주시고 믿어라 그러신 거예요. 성경은 신화와 전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록하신 이유는 교훈받아라 그 말인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에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노아시대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너무도 무서운 경고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또 한 번 세상을 멸절시킬 거라고. 이번에는 물이 아니고 불이라고. 왜?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죄 많은 시대가 없잖아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살인이 많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고 쾌락을 즐기고 돈으로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잖아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만든 공기만 쪼개도 세상 끝납니다. 공기 성분이 뭐예요? 산소가 21%, 나머지 질소지 않습니까? 산소는 불 붙는 데 쓰이죠. 질소는 폭탄을 올립니다. 이렇게 해도 지구 싹 타는데 하나님 그렇게 지구를 태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어떻게 지구가 다 불탄다고 되어 있냐면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종말이 앞으로 세계 전쟁이 터지고 핵전쟁으로 인류는 멸절한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셔요. 우리가 한 가지 알 게 있습니다. 이 무엇이냐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왜 배에 안 탔을까? 그들이 죽은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가 많아 죽은 건 아니죠. 살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배만 탔다면 살았잖아요. 근데 안 탄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은 죄만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다는 말 안 믿는 거예요. 만약 자기들이 그 말을 믿었다면 모든 걸 제쳐놓고 배에 탔겠죠. 죄 짓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시대 똑같죠. 요즘 사람들 죄를 그렇게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안 믿잖아요. 당신 심판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을까요?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믿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귀찮은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들어도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고, 뭐 들은지 몰라요. 믿음이 안 생긴다고.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관심을 엉뚱한 데 두다가 다 죽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냐? 배 안 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나 죄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뭐 하느냐 하면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 똑같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세에 무지한 게 아닙니다. 천국 지옥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예 관심이 없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안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에도 전설의 고향 봤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인과응보 다 생각했다고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 한 거예요. 근데 모르면 배우면 되잖아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오직 관심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하루 종일 스마트폰 하는 것. 영화 보는 것. 놀러 다니는 것. 먹방하는 것. 돈 벌어가지고 집 한 칸 넓히는 것. 오직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아요.
사람은 그래 살다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 준비해 주신 천국이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지어도 용서하려고 그러시잖아요. 구원의 길도 다 열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준비해 주시잖아요. 근데 왜 구원 못 받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는 줄 알아요? 노아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습니까? 내가 말할 때 경청하는 사람이잖아요. 경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받습니다.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 중에 이게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제대로만 들으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시려고 이 성경 속에 한 개의 도시를 샘플로 보여준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바로 한 개의 도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자, 혹시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림했기 때문에 성화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한쪽 도시가 완전히 불바다가 됐죠. 다 타버리는데 이 도시에 살던 사람이 도망 나온 거예요. 여기 아버지하고 두 딸입니다. 이 아버지 이름이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바로 성경 창세기 19장을 소돔 고모라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즉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 이름입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번엔 비가 아니고 불이죠. 자, 소돔 고모라 창세기 19장을 보면 너무너무 죄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특별히 어떤 죄가 가득했냐? 음란했어요. 사람이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게 음란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소돔이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소돔의 뜻이 뭐냐면 남색 동성애입니다. 이 사람이 음란한 죄를 짓기 시작하면 계속 남몰래 죄를 짓고, 그리고 좀 더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별의별 희한한 음란물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하다 안 되면 하는 짓이 뭐냐? 짐승도 안 한 짓을 합니다. 동성애 한다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동성애가 만연하잖아요. 그러면 멸망입니다. 완전히.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을 완전히 둘러엎는 거잖아요.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동성애가 판쳤던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가 죄인 줄도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도시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늘이 직접 천벌을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천벌 들어봤죠? 너 하늘이 무섭지 않냐? 그게 천벌입니다. 하나님이 천벌을 내린 사건이 소돔 고모라인데 어떻게 하셨냐? 이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있어요.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에게 알려줍니다. 이 도시를 멸망시킬 거니까 빨리 네 가족 데리고 나가라고. 롯이 자기 두 딸하고 챙겨서 나간 거예요. 주변 사람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입니다. 여기 보셔요. 여기 성경은 토시 하나 안 틀리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불만 내린 게 아니고 뭐가 내렸습니까? 유황. 불이 함께 내리는데 내리는 모습이 비같이 내렸다 돼 있죠. 자, 이제 보셔요. 비같이 내려가지고 이 도시, 환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 돈이 많은 도시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불타버렸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일까요? 어떤 분 뭘 하늘에서 뭔 비가 내리냐고.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하셔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소돔 고모라가 고고학적으로 모두 밝혀진 거 아셔요? 동아일보 신문이죠. 81년도에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로마 대학이 발굴했죠.
토판 원서 확인하고 구약의 창세기 도시령과 일치한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 속 소돔 고모라 이스라엘 사해바다 연안 실제 있었다. 찾아낸 거예요. 이스라엘 요 사해바다 근처에 여기에 소돔 고모라 도시가 발굴된 거예요. 보니까 바다 공간 타다 남은 흔적이 있고 타버린 흔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흙을 걷어내는데 도시라는 게 밝혀집니다. 근데 이쪽에 보니까 이 벽에 유황이 박혀 있는 거예요. 유황이.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수백만 개의 유황이 박혀 있습니다. 진짜 신비한 게 뭔지 알아요? 유황이 박혀 있는 패턴을 보는데 비가 내리는 패턴으로 박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패턴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패턴으로 박혀 있다고. 성경 토시 하나 틀고 다 맞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유황이 보니까 다른 곳에 있는 유황과 너무 다른 겁니다. 보통 유황은 색깔이 이렇죠. 그리고 입자 모양이 좀 다릅니다. 요 소돔 고모라에 나온 유황이 다르죠. 색깔, 입자 모양이. 유황은 원래 화산 폭발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소돔 고모라 유황은 갖다 대면 불이 확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 한번 실험해보자. 좀 이상하다 이 유황. 실험 연구소 가서 연구하다 깜짝 놀랐잖아요. 화산 폭발로 생기는 롬빅 타입 유황은 황성분이 40% 넘지 않는답니다. 보통의 유황은. 근데 이 소돔 고모라 유황은 전 세계에 없는 유황이에요. 깜짝 놀랐잖아요. 황의 성분이 98.4%예요. 뭔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직접 내린 거다 그 말이에요. 운석, 하늘에 떨어지는 돌을 운석이라 그러죠. 운석을 하나 건지면 부자 된다 그 말하잖아요. 왜? 세상 지구에 없는 성분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하늘에 직접 내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적 발굴이 성경의 진정성, 사실임을 지지한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에돔 민족 유적 유물이 이스라엘에서 대량 발굴되었다. 고고학계 위대한 발견 흥분한다. 중앙일보 96년도 신문이죠. 98년도 중앙일보 신문에 구약 성서 증명하는 유물 보십시오. 성경 박물관이 따로 있잖아요. 고고학적으로 계속 밝히잖아요. 성서 고고학. 이 보셔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창세기 19장 24절. 비록 고지대에서 내려온 물로 그동안 씻겨졌지만 유황의 첫 번째 샘플이 여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유황은 이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임을 증명하는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입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성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다양한 크기의 황들이 이 땅을 강타하면서 불탔던 유황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여기 이 조그만 결정체 캡슐 안에 다양한 크기의 유황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재 속에 이런 것이 수백만 개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이 도시에 비처럼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샘플의 분석을 위해 실험실에 가져갔습니다. 각 실어들은 바깥 부분은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실험 준비를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도 98% 황이었습니다. 이런 황은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죄악이 팽배한 도시를 심판한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세상에 보여주기에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가 바로 이 순도 높고 불에 탄 황입니다. 신문에 얘기 나오죠. 성경 역사나 과학적 오류가 없는 책이라고. 고고학적인 발굴 통해 증명한다. 시편 33장 4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도 모두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말은 못 믿잖아요. 지어낸 얘기가 많고 꾸며낸 얘기가 많잖아요. 과장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다 진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천국 지옥도 모두 진실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제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다, 전부 다 진실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과 한 개의 도시 했죠. 이번에 한 개의 나라를 샘플로 딱 꼽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지금 전 세계 나라가 230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샘플로 뽑은 나라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 이스라엘. 자, 창세기 9장 10장 이런 내용 나옵니다. 방주에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셈, 함, 야벳. 노아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홍수의 이들에게서 땅의 율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즉 이 뜻이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 가족 8명이 나와서 다시 후손들이 퍼지고 동물들이 퍼지고 산과 계곡은 다시 생겨나고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 모두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어떤 나라든지 간에 모두 노아의 후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거 기억나셔요? 여기 보면 셈, 함, 야벳인데 우리 한국 사람을 무슨 족속이라 말합니까? 셈족. 유럽 족속을 주로 야벳의 후손이라 그러죠. 아프리카 사람들 주로 함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즉 성경대로 인류 역사는 그대로 흘러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류가 흩어지는 과정에서 한때 또 하나님을 모두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인간은 특징이 뭐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 등지고 떠나려고 그럽니다. 한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인간은 멸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필두로 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바로 나라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이에요.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에 아브라함 본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너는 너의 본토 즉 아비 집을 떠나 네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마. 이 민족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유태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갔던 땅이 오늘날 유태인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자,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자, 이스라엘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나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왜 만드셨냐? 이래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여기 보면 한국이 여기 있죠. 여기 일본이고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딱 위치해요. 하나님 참 희한해요. 왜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에 딱 뒀을까? 이스라엘을 콤파스로 찍어서 돌리면 딱 지구 한 바퀴입니다. 왜 세상 중앙에 뒀을까? 주변 나라 사람이 전부 다 이스라엘 쳐다보라고 말해요. 왜? 이스라엘 쳐다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복과 저주 내리는 걸 알 거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정의라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일이 벌어지면 목격자가 있어요. 그 목격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내리는 분이구나. 그걸 똑똑히 알게 될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선민이라 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한 모든 나라 사람을 이방인, 아웃사이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도 수교 맺고 있죠. 한국하고도.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관이 한국에 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크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노벨상. 유태인. 돈을 제일 잘 버는 민족. 머리 좋은 민족. 노벨상을 휩쓰는 민족. 세계 최강 성공 집단 유태인. 이들입니다. 이들. 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한테 복 받았을까요? 저주 받았을까요? 자, 이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계획을 딱 먼저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4,000년간의 역사가 있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4,000년간 하나님 기적을 내려주는 거예요. 왜 기적을 내리셨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4,000년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의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에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선택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구나, 유일신을 당연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성경을 내려주신 거예요. 성경을 받아 적게 만들고, 또 하나 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구약, 약속. 이 약속입니다. 3,5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그 약속 맺은 게 구약성에 쫙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신됨을 알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아, 나와 언약을 맺자. 세상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은 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어떤 언약이냐?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면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이스라엘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 내릴지가 성경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좋아가지고 이 백성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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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를 내리리라. 하나님은 복만 내리는 분이 아니죠. 화도 내리리라.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살기 위하여 이 언약을 명심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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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약속이 딱 맺어진 거예요. 그리고 3,500이 지나간 겁니다. 보면 이 모든 책에도 그렇고 핵심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크게 받고 싶은 복이 뭐예요?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뭐라고요? 쌍꺼풀 해달라고요? 로또 복권이요? 그런 건 쪼잔한 거 말고요. 만약 하나님이 저한테 너 한 가지 소원만 말해봐라, 한 가지 소원은 내가 꼭 들어주마, 그러면 저는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했다 싶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인생은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상처도 받았고 믿던 사람에게 배신도 받았고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늙고 병들고 아팠고 형제에게도 상처받고 친구에게 상처받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누구를 미워하고 싫고 누구 사랑하고 듬뿍 주고받고 서로 거룩하게 사랑을 나누고 그가 있어 내가 좋고 내가 있어 그가 좋고 사랑이 충만한 상태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늙고 병들고 슬픔이 없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거 해달라 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영생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인 게 뭐냐? 영생을 주마 그러신 거예요. 이 땅에 비록 고생하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그런데 사람은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가요. 죄는 단 하나만 있어도 지옥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천국 그냥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인간은 천국을 가려면 죄가 해결돼야 돼요. 인간은 죄는 탁월하게 짓지만 죄 해결은 전혀 못 하잖아요. 매일 죄만 짓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해 줄,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해 주고 그리고 사람을 천국에 넣어줄 구세주를 보내준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구세주, 사람의 구세주, 인간의 구원자, 그분을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라 부르고. 보면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이끌어줄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죄를 해결해 줄. 그러면 보내주겠다 약속했으면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접하면 돼요. 그분 말을 듣고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이 자기들이 얻었던 이 구원을 온 세상 이방인들도 전해주라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는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죠.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친히 성경 말씀으로도 하시고 또 하나 능력으로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베풀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바람을 컨트롤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량을 보여줬는데 가장 놀라운 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자를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에 죽은 소녀가 그대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동굴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붕대를 감아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땅은 더운 나라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오빠가 죽었는데 부모가 없는 가정이에요. 이 여동생 둘이가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들이 너무 슬퍼할 때 이들의 슬픔을 실제로 끝내줘야 되잖아요. 말로 위로하면 뭐가 좋으냐고. 실제로 끝내줘야지. 실제로 끝내주는 건 뭡니까? 오빠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 일만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돌을 밀어 열어보고 옆으로 치우자 죽었던 사람이 나사로인데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 말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온 거예요. 시체 섞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이분이 누이길래 죽은 자를 살리냐고 말이에요. 동생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보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던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목숨 말이에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색깔도 없고 무게도 없고 향기도 안 나지만 분명한 건 나는 목숨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부모님이 준 게 아니죠.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준다면 부모 앞에 먼저 죽는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생명은 인간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인명은 제천이요 목숨은 하늘에 있다고. 하늘이 주시는 거라고. 그 하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에 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잠깐 오셨다 가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죽은 자를 살렸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말고요. 보면 예수님은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영생을 주신다는데. 근데 누구한테 주느냐? 돈 내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너무 놀랍게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공짜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 주시겠다고. 어떤 죄인이라도 내가 용서하고 영생을 주리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고. 누구에게나. 구원의 방주는 누구나 탈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정말 하늘이 놀라고 땅이 뒤집을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아있도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는데
그걸 원하질 않아요. 어처구니 없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거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는데 뭘 해달라고 그러냐? 잘 보셔요. 이걸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영생보다는 뭐라고요? 로마에서 해방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최강의 나라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거예요. 식민지 생활이 힘들잖아요. 이들은 예수님한테 사는 말이 뭐냐면 죽고 난 다음에 영생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이고, 현실과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영생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 로마에서 해방시켜 줘봐야 또 인생이라는 건 힘들잖아. 어차피요. 잠시 몇십 년 살다가 죽었다면 어디 가요? 지옥이잖아요.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신다는데 그걸 달라 그래야지.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편견을 고쳐주려고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 게 뭔 줄 아냐? 남들보다 부자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천국이 너희 것이요. 계속 천국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두려워할 것이 뭐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하라고. 천국, 지옥, 구원, 영생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주 작은 숫자의 소수의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머지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보면 그 남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쫓던 소수의 특징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예수님이 구원, 천국, 영생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다. 뭔 말인지 하고 다 물러가 버려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라고. 근데 소수의 무리들이 남아있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도 저들처럼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가 되었죠. 유명한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 귀로 가오리까? 결국은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회 듣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다니고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과 천국을 구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아셔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영생에 관심 없다는 거.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서 받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사업 잘 되고 싶고 그거 바라잖아요. 예수 믿고 그거 잘 된다고. 예수 안 믿어도요. 얼마나 잘 됩니다. 세상에서는. 안 믿는 중에도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예수님은 몇십 년 부자 만들어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희한해졌잖아요. 기복신앙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로마에서 해방 안 시켜주니까 점점 믿기 시작해.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특별히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타락했거든요. 어떡하냐?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싹 꼬시더니 어떡하냐? 저 예수 가짜야.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고 어떡하냐? 가짜야.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로마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여요. 왜? 그 당시에 자기들에겐 사법권이 없어요.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관리하려고 총독을 보냈는데 그의 이름이 빌라도예요. 그 유명한 그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새벽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가서는 새벽에 찾아갑니다. 빌라도 총독 관제에 가서 총독! 이 사람을 죽여주시오! 빌라도가 아니 누군데 새벽부터 죽이라고 난리냐? 누구냐? 예수라 하오. 빌라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빌라도는 예수님 뒷조사를 이미 다 해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기적, 소문이 났기 때문에
부하들을 풀어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아봐라. 부하들이 보고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천국, 지옥, 구원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또 다른 보고를 들었잖아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미워한다고, 시기한다고. 아, 쟤네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구만. 알았기 때문에 돌아가! 예수님 죄 없다고 돌아가라! 자, 보시죠.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빌라도 앞에서 죽여달라 소리 질렀던 거예요. 돌아가! 그럼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했냐면 갑자기 백성들 선동가 되니 구테타, 폭동 분위기 막 만드는 거예요. 웅성웅성하면서 빌라도 우리 요구 들어주시오. 안 들으면 밀란을 일으킬 거라고. 무조건 십자가에 죽여라고, 예수를. 아니 왜 죽이냐?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꾀가 하나 딱 생각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빠져나가야 되겠는데 죄 없는 분 죽일 수는 없고. 어떤 게 있었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이라는 게 왔던 거예요. 그때는 죄인 한 명은 무조건 풀어주는 그 당시에 규례가 있어요. 됐다. 이거 이용하자.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아는 사람,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악질 살인범. 사형시키려고 감옥에 가둬 놨거든요. 이 빌라도 어떡하냐? 바라바 데려와라. 세워라.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내가 유월절날 한 명 풀어주마.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빌라도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 미워해도 설마 저 살인범 풀어주라 하겠냐고. 근데 유대인들이 참 사람이 악해지면 희한하죠. 어떠냐? 좋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빌라도가 기가 막혀가지고 3번이나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끝까지 죽여라 그런 거예요. 나중에 빌라도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갑자기 빌라도가 대야에 물 떠오라고 손을 딱 씻더니 빌라도는 유명한 말 합니다. 나는 이분 죽이는 죄값 못 받는다. 나는 이 일에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죽여달랐기 때문에 너희가 죄값 대신 받아라. 그때 유대인은 유명한 말 하죠. 걱정하지 마시오. 죽이시오. 예수를 죽이는 죄값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받을 거라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가? 살인자 바라바인가? 아니면 메시아라 불리는 예수인가?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신성모독으로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이 자를 보라.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이래도 모자라는가? 이 자를 보고하는 소린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Damate fascineroso! 그대들 앞에서 난 손을 씻었고 그대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나 난 아니오. 나는 이 자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베나데, 그들의 원대로 해. 맨 끝에 그들의 원대로 해주어라.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대로 해주는 분이란 거. 그들이 원하는 거 뭐였습니까?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저주 선택했다고.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돌려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누가 천국 갑니까?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 갑니다. 누가 지옥 갑니까? 천국 가기 싫고 지옥 가기 원하는 사람 가는 거예요. 사람이 왜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천국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보셔요. 보면 그리고 그들은 말했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마태복음 27장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00년간 저주받아 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나라는 망해버리죠. AD 70년에 예수님을 죽인 자 40년이 못 돼서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10만 대군 끌고 와서 이스라엘 전역을 초토화시켜버렸잖아요. 그때 싹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 멸망하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 세계가 흩어진 거예요. 나라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멸망하는데 진짜 더 저주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그 나라 땅에 못 살아요. 고향에 못 산다고. 다 쫓겨나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서 못 살았습니다.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135년 때 유대인 추방령을 완전히 내려버린 거예요. 다 나가라. 유대인이란 건 다 나가라. 안 나가면 죽여버리고 재산 빼들어버린 거예요. 눈물을 먹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렇게 흩어진 민족 유대인밖에 더 있어요. 가장 저주받았죠. 또 하나, 가는 곳마다 조롱받았죠. 나라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정부가 있어요. 지켜줄 게 뭐 있어요. 완전 찬밥이지. 멸시받고 학살당했죠. 유대인 2000년 역사는 뭡니까? 멸시와 천대와 학살의 역사입니다. 잘 아시죠?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 중세 1200년 되죠. 유대인 100만 명을 죽였다는 거. 십자군이. 캐톨릭의 십자군이. 왜 죽였습니까? 예수를 죽인 악마의 후손이라고. 요 악마의 후손은 다 죽여버린다고. 유태인 죽였잖아요. 유럽 사람이 유태인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잖아요. 1939년부터 45년, 6년 동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 3분의 1을 죽여버렸습니다. 히틀러의 꿈이 뭡니까? 유대인 박멸입니다.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는 포로를 모으고 전세 같은 유대인 모아서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도시는 폐허가 됐습니다. 완전 저주받습니다. 결정적인 땅입니다. 황무지로 바뀐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이 어딘 줄 알아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비만 적절히 내리면. 농사가 최고로 잘 되는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가 적절히 내리기를. 근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쫓겨난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하나님이 저주해버린 거예요. 비를 안 내려버린 거예요. 황무지로 바뀌었다니까. 저주받았다는 걸 다 보라 그 말이에요. 누구나 보더라도 저주받은 거 알게 놓으신 거예요. 이 보셔요. 이래 돼 있지. 여기 보면 온 바다가 잉코로 채워졌고 온 세계의 갈대가 팬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바퀴를 모두 서기 어렵다. AD 70 예루살렘 멸망 후에 그들은 2000년 동안 흩어져 만국 나라 없는 한 속에 살았고 히틀러 때 600만 대학살을 당했다. 경향신문 요약을 다 해놨더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보면 주요 환난서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말로가 쭉 했죠. 자, 보면 아우슈비츠 대학살, 600만 유태인 학살, 나치만은 잊지 말자. 지금 또 사진 그대로 있잖아요.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다 하면 못 나옵니다. 죽어서 나옵니다. 가보면 사람 닭장 속에 집을 꺼내 죽였잖아요. 실제 다 사진이잖아요. 굶겨 죽이고 총살시켜 죽이고 그리고 쇠파이프로 때려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도끼로 찍어 죽이고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유태인들. 샤워실에 넣어놓고는 문 닫아버리고 도끼에서 털어버리죠. 15분 동안 근육과 뼈가 뒤틀려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보면 사람 꺼내고 시체 모아놔 보니까 손톱이 다 부서졌어. 왜? 철문 나올려 끌고 가지고. 그러고 나면 화장터에 태워버립니다. 나중에 해골이 수북이 사였죠. 유대인 40만 명 실험용으로 살해했잖아요. 독일이. 사람 산채로 가슴 엽니다. 마취 없습니다. 머리 열어버립니다. 완전 동물 취급했잖아요. 다리 찢어가지고 세균 집어넣고 반응 받잖아요. 독일 의학이 제일 발달할 수밖에요. 사람들 탈출이 꿈이지만 못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요? 지옥은 한 번 가면 절대로 못 나와요. 6,000볼트 전류관에서 감전돼 죽어 있었죠. 유대인 시체들입니다. 끔찍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게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 끝에 하나님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바로 약속한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러므로
반드시 축복도 성경 말씀 그대로, 저주도 성경 말씀 그대로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근데 보셔요. 레위기 26장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내릴 저주였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끝까지 불순종하고 열방 중에 흩어버릴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저주가 계속 따라온다 그 말이죠. 칼이 계속 내 뒤를 따라온다 그 말이니까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돼버렸잖아요. 이 보십시오. 전 세계 흩어진다 말씀하셨는데 다 흩어졌잖아, 유대인들요. 그 다음 황무지로 바뀌었죠. 너희 땅이 황무하며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순한 역사,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을 딱 배우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어찌 그 말씀하신 말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사람은 말하고 그대로 안 한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왜 구원 못 받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자기하고 비슷한 줄 알아요. 큰일 납니다, 그러다간. 능력도 나와 다르지만 진실함도 나와 다릅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여주셨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샘플입니다. 본보기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배척하자 나라가 망하고 2000년간 저주받은 것은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배척하면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포로 수용소 끌려가서 생체실험만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옥을 반드시 가는 거예요. 성경의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셔요? 여러분이 지옥을 제대로만 안다면 절대로 안 걸릴 겁니다. 지옥 문 1초만 열려도 여러분 무조건 울 겁니다. 보기만 해도.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곳이에요. 성경의 지옥이 그렇게 무서워요. 마귀 보내려고 만든 게 지옥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운 게 지옥이에요. 그것도 문자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도시와 나라와 세상에 심판과 복을 주신 걸 봤습니다. 소돔, 이스라엘, 노아. 이걸 왜 보이셨겠어요? 왜 세상이 망하는 것, 나라, 도시, 개인도 성경 말씀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앞에도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복 받을 수 있고 저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리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마치 빌라도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생명의 구주 예수님이 있었고 저주받을 바라바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생명의 구주 예수님 버리고 망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요. 자기에게 영생을 줄, 지옥에서 건져줄 구세주를 버려요. 그러고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이거 아십니까? 하루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몇 명 죽을까요? 제가 책을 봤는데 25만 명이 죽는답니다. 열흘이 지나면 250만 명, 100일이 지나면 2,500만 명입니다. 제가 오늘 생각하다가 그 2,500만 명이 3달이면 거의 다 죽거든요. 그 2,500만 명이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갔을 겁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지만 그들이 죽으면 거의 다 지옥에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 가는 자가 너무 적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천국을 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천국 가는 자가 너무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 가기를 힘쓰라고. 다른 말로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살아온 그대로 살면 지옥 간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거 잘 듣고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침노하는 자가 간다고. 즉 이 뜻이죠. 침노란 말은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라도 빼들더라도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악착 같은 사람, 기어코 가려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저를 천국에 좀 넣어주십시오. 제가 비록 죄가 많지만 하나님 저는 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 악착같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불쌍히 해달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들어간다 그 말인 거예요. 왜? 아무리 잘못해도 불쌍히 해달라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그대로 앞으로도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는 천국 문 앞에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두드린 자가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누구한테 천국 준다 그랬냐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 얻고 싶다고 그 사람은 간다 그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구원을 못 받았겠습니까? 두드려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천국을 가야 되는데 마음을 바꿔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친구처럼 벗삼아 살던 저희들에게 이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예수님께 나오면 용서해 준다는 그 말씀, 하나님 그걸 의지하고 이번에 꼭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 모두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